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0절에서 26절의 말씀 가지고 부활의 순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타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사건인데요, 다른 종교도 교주가 있어요. 다른 종교도 창시자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경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흉내내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독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뭐냐 하면 신이 인간이 된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제 신을 만들어서 신을 추앙하지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지, 쇠로 만들든지, 금으로 만들든지, 은으로 만들든지, 그래서 눈, 코, 입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으로 명명해서 신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가는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너를 누가 보냈냐 물어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존자입니다. 자존자는 뭐냐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스스로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신 그분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가 가진 특별한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부활절입니다. 어느 종교에 그러한 창시자도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는데, 기독교만 이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따라올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인데,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따라올 수 없는 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한문으로 복복자이대 소리 음자를 써서 복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굿 뉴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 복음일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있다는 게 복음일 거예요. 갈증이 나는 사람에게는 마실 물이 있다는 게 복음일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복음일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해답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 야, 이렇게 하면 해결돼 하고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에게는 복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듯이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인생이 끝났다, 이 세상을 떠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감옥 가듯이 죄가 있는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 인생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 예수.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에 관한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과 좋은 소식이에요. 왜요?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예수가 오셨다는 게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4절, 이제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러면 죄를 지어서 감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셔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 말씀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죄의 문제가 다 청산되어지는,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그 끝나지 않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요. 그래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40여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이제 5절부터 이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 12 사도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그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고린도전서 쓰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 쓰지, 이 편지 쓰는 이 시간에도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어. 너희들이 주변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목격자가 기백 명이 있어. 그러니까 찾아서 물어봐, 가서 물어봐 예수가 부활했는지. 그러면 그들이 친절하게, 상냥하게, 자세하게 어떻게 부활했는지 알려줄 거야 라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많은 사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40여일 동안 500 형제에게 보여주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감람산에 모여 있을 때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승천이에요. 그런데요 흰옷 입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어찌하여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예수, 구름 타고 올라가는 이 예수, 그 예수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 이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승천,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했어요. 정치적으로 신문해 보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 처형에 내줍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지 않으니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석방하지 아니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내가 이 로마 황제에게 밉보여서 이 관직이 박탈될까 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죄가 없는 예수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만들고, 폭도였던 바라바라고 하는 열심당원이었던 이 이제 혁명을 일으켰던 이 바라바를 이제 석방해주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게 빌라도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소망이에요. 산소망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부활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천재가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난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활은 뭐냐 하면 죽음이 전제입니다.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호흡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랬다가 다시 살아날 때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활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학으로는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설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거든요. 사단은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죠.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들어 놓고 열매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따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이야기하는데요,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변개해서 말씀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 이야기하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아담과 하와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게 하겠어? 사랑의 하나님께서 설마니 우리를 죽이게 하겠어? 잘못했다고? 그래서 나무를 바라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말미암아서 아담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는 죽음이 지배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됐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만든 가설이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으니까 야, 이거일 거야, 이게 더 합당하지 않냐,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게 더 이치에 맞지 않냐.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기절설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지, 이 예수님이 너무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를 너무 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식을 잃었는데 사람들은 아, 이게 죽었구나, 그래서 장례치는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의식이 돌아왔어. 부시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무덤 속에 있네. 그래서 예수가 문 열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설보다는 기절설, 너무 심한 충격을 인하여 그래가지고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너무 고통당하여서 고문 때문에 기절했다가 일어났다,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기절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요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빈 무덤이 된 것을 보고 대제사장에 찾아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비었습니다, 정말 살아났나 봐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줄게, 너희들이 손에 두지 않도록 우리가 변호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밤에 보쳐 서다가 피곤해서 잠깐 졸았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 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훔쳐갔어요.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시체 탈취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기 어려운데 누군가 와서 훔쳐갔다, 누군가 와서 그거 빼내갔다,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28장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유대 사회에 지금도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 탈취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장례 치른 무덤, 그 무덤 어두컴컴할 때 가서 무덤 착각했다, 번지서 잘못 짚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장례 치렀는데 여기 가서 찾으니까 빈 무덤 보면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 부활보다는 빈 무덤, 무덤 착각설, 무덤 오인설,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했다. 영은 만질 수가 없어요. 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요 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만났는데 그 현장에 없었던 의심 많은 도마, 디두모가 있잖아요. 이 도마가요, 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이구, 예수님 정말 부활했어, 야,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어, 이야기하게 되니까요 이 도마가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정신 차려라. 야,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 거 봤어? 너희 친척 가운데 있어? 너희 동네 사람 가운데 있어?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야,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한 말 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손가락 내밀어서 그 예수님 살아났다고 한다면 못 자고 있어요. 못 자고 손 만져볼 거야. 그리고 옆구리 창 짜고 있으니까 내가 손 내밀어서 그 창 짜고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냐고 다 들으시거든요. 8일 만에 예수님 나타나셔요. 여드레에 나타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마야, 손을 내밀어 넣어봐라, 손을 내밀어 넣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을 내밀어 만져보고 손을 내밀어 넣어봐라. 여러분, 영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바꿉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이 만들어낸 가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절설, 시체 탈취설, 무덤 오인설, 그리고 이제 환영설, 영으로 부활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요 이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죠.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달려가죠. 달려가서 이 예수님을 보는데 빈 무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당신이 숨겼어요? 동산지게에게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빈 무덤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서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가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세 번째로요, 마태복음 16장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들었던 그 장소예요. 그거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이 이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이 고백에 내게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체포당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체포당해서 고문당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당하고 고문당한 다음에 나 죽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마태복음 17장에, 마태복음 20장에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살아나, 나 죽었다 살아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6절에 뭐라고요? 500의 형제? 여러분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500의 형제 목격자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격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변화된 삶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알아요. 왜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면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우리가 15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평생 복음을 내서 헌신합니다. 결혼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혼하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 그런데 음욕을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다시 말하노니 결혼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왜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돈이 많은 지역에 세워져 있는, 무역이 횡행되는 지역에 있는, 우상들이 많은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험한 욕이 있는데 그 욕이 뭐냐면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고린도는 환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 같다,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거예요. 제주도에서 험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제주도 사람들에게 이 말하면 여러분 제주도에 살 수 없습니다. 몽골 놈의 새끼 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주도는요, 몽골의 100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몽골 사람 같다, 이거는요, 너는 순수 혈통이 아니야, 너는 몽골 사람과 그렇게 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주도 사람들에게 몽골 사람 같다, 이거는요, 제주도 사람이 치욕입니다. 제주도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그런 것처럼 고린도 사람 같다, 그 당시 험한 욕이에요. 이 고린도,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 이 사람들 어떤 모습을 갖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파당이 싸우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싸우고 그리스도파 싸우고요. 그 다음에 음행이 있는데 교회는 출석하는데 아직도 음행의 모습을 버리지 않아서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헌금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15장에 보게 되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보십시오. 야, 교인들 가운데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부활의 순서가 있다, 그리고 부활의 크기가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부활의 종류가, 부활의 순서가,
부활의 크기가, 부활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종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니까 의인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활의 종류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활에 참여하실까? 여러분들이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되는가 돌아보셔요. 두 번째,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주가 이제 강림하시리니 그때의 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결코 죽은 자보다 앞설 수 없는데, 주가 천사에게 나팔소리로 함께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 끌어올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같이 이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믿는 자, 믿고 죽은 자, 그리고 믿고 생활하고 있는 자. 여러분, 우리는 믿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영환 목사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은 예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 시간에 다시 오신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보다 여러분 먼저 믿음에 믿고 돌아가신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 그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습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끌어올려져서 휴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 그 후에 마지막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에 멸망할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그 사람들 둘째 부활에 일어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부활의 크기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햇빛과 달빛과 별빛은 빛의 농도가 다릅니다. 햇빛은요, 이 어둠을 환하게 밝혀서 대낮처럼 밝히는 빛이 있어요. 달빛은요, 이제 어두컴컴한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별빛은요 달빛보다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해의 부활이 있고 달의 부활이 있고 별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도와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런데 타종교에서 이야기하죠.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면요, 내 믿음의 우리 부모님 가운데, 믿음의 우리 친척들 가운데서 이 함량미달 선한 일을 하는데 100개를 해야 천국 가는데 90개를 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이 나머지 후손들이 10개를 채워서 100개가 되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이사간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면죄부 팔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각자인데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행위를 강조하는 모습을 가지고, 행위는 믿음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믿음에 반드시 정확히 세워지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깨달는데 불효자가 됩니까? 나라의 은혜를 깨달는데 역적이 됩니까? 여러분, 스승의 은혜를 깨닫는데 여러분 별로를 넘는 제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진실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부활의 시간이 있어요. 언제 부활할까? 부활이 다르다니까요. 선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하는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부활의 시간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언제냐?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첫째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둘째 부활에 소속된 사람은 누구냐? 그 마지막은 멸망할 자들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 여러분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사망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음부가 죽은 자들이 내어놓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들은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니 둘째 사망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구원에 받지 못할 명단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모습을 갖는 사람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부활의 순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20절에 첫 번째 부활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첫 열매는요, 크기나 질적으로는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죠? 농사 지셔서 아시죠? 여러분 농사 지셔서 귤나무 지시니까 아실 거예요. 귤 농사 지셔가지고 열매 생겨질 때, 여러분 첫 열매 생겨질 때 이거 열매 맺겠네, 이제는 열매 수확할 때 됐구나, 이런 모습을 가져요. 첫 열매 있으면 이제는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겠구나, 이것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부활할 것의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윗절에 봐봐요.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죽으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지금 여기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오름을 올라가든지,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를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걸 마시고 먹으면서 하든지, 피고 싶은 걸 피면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고 싶은 거 안 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안 먹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 믿는 것이 없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순서,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해요. 23절에 이야기하죠. 강림하실 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님의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 끌어올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먼저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 재림한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공중에 끌어올리는 휴거가 있게 됩니다. 휴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34절 33절 34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느냐? 둘이 밭을 갈고 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둘이 맷돌 돌리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둘이 한 침상에 누워있는데 같이 누워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휴거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갑자기 인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인간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집에 같이 생활했던 이 가족이었는데, 부부였는데 아내가 없어져요, 남편이 없어져요, 애들이 없어져요, 부모님이 없어져요. 이게 휴거입니다. 이거는요 동시다발적으로 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고 하면 우리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땅에도, 미국 땅에도, 중국 땅에도, 저 북한에도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린다. 이거 휴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수고하고 예수 믿고 희생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양보했던 그 모든 것들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휴거를, 이 첫째 부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1000년 동안 왕 노릇에 참여하도록,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순서 세 번째 뭐냐면 멸망할 자들입니다. 악인의 부활이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마지막은 뭐냐면요, 이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런 때입니다. 악인의 부활, 어떤 부활이냐? 여러분, 최후 심판 위한 부활입니다. 부끄러운 부활이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요. 부끄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옥 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에 보게 되면 사망과 음모와 불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 일이 있게 됐기 위해서, 그래서 바다가 내어지고 음부가 내어지고 그리고 사망이 내어져서 그들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 불못에 떨어지는, 영원 지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야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삽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다시 살림을 받았다고 하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육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의 것을 추구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다니 엉망이 되어가는 거 알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예배는 필수입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다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피곤하다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힘들다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예배에 목숨 거시는 거예요. 예배의 단을 여러분 잘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원 불면서 들어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그 모습.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 예수를 믿고 고난받으면, 예수를 믿고 희생하면, 예수를 믿고 양보하면 내가 해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내가 해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 라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더 열심히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다짐하시고 사십시오. 부활의 때가 있다, 부활의 종류가 다르다, 부활의 순서가 있다, 부활의 크기가 다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의인의 부활, 그리고 생명의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히브리서 11장 35절,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35절에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참여하여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때문에, 이 더 좋은 부활을 삼하는 사람들은 심한 고문이 있는데, 심한 어려움이 있는데, 심한 핍박이 있는데 타협하지 않았다, 그것에 용납하지 않았다,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첫째 부활,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는데 거기에 부합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부활의 순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크기가 다름을 알게 하셔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